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쓴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버티컬 처치, 번역하면 수직적 교회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교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사실 이 수직적인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이것이 먼저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너무 수평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그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수직적인 것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다시 펼쳐서 보니까 거기에 유독 형광펜 칠해져 있고 빨간 펜으로 또 칠해져 있고 거기에 별표까지 쳐놓은 그런 구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열정이 빠진 보이스카우트일 뿐이다. 당신 같으면 소고기 패티가 빠진 햄버거를 먹으러 가겠는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 영화관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오일 탱크가 텅 빈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겠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텅 비게 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 사람들을 데리러 오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다. 이것이 버티컬 처치의 핵심 메시지다.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남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같이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세요. 자,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의주 유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의주처럼 이렇게 막 추운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스라엘 최북단 국경쯤에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헐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헐몬산 바로 아래 남쪽 지역이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상당히 넓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난 외국까지도 이방인의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다니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각자가 들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즉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이다. 아니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니들이 볼 때 내가 누구 같으냐?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들어온 질문에 이 제자들이 각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아주 기뻐하면서 베드로한테 그래 네가 말한 것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극찬을 하시는데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 18절 보면은 18절 전반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자, 우선 이때까지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시몬이 본명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아니라 그냥 동명이인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신앙으로 갖고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뭘 믿고 뭘 시인합니까? 사람이 믿고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에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가 똑똑하거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고백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모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다혈질적인 투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대답을 아주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너 스스로 안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고백에 대한 이 고백의 원인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백이 필요한 시점에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과 동시에 이 말씀과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입니다. 혹은 바위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바위예요. 자, 이 바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이 있어야만 됐어요. 뭐 우리도 이렇게 단단한 지역, 안반 지역에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는데, 그렇죠? 특별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은, 뭐 우리도 그렇죠.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필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초를 땅속 깊이 박아야지 건물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깊이 팔 수 있는 능력, 기술력 그런 것들이 없었죠.
혹은 그것이 너무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러한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아무 의미 없이 너는 돌머리니까 반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로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이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교황이 대물림 받으면서 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황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의 이름에 그것에 걸맞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베드로의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된 거죠. 자, 이 신앙의 고백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라 혹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이게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사실 똑같이 등치되는 말은 아니지만 의미를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즉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변치 않는 단단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좀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는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예수님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세웠는데. 교회는 뭐 우리의 헌금이 세운 건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능력 있고 막 설교도 잘하고 그런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가 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세우신다. 친히 세우셨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어떤 교회는 크고 의리의리합니까? 왜 어떤 교회는 작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 다양하게 세우셨는데 그 다양성은 왜 그러느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 모든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은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는 역할이 또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그분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을 때 든든하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는 진정으로 올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바닥에 근본에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텅 비어 있다면, 아니면 물렁물렁한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겠죠.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인스타에 그런 글을 썼어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입니다. 혹은 우리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주인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주인께 찾아야 돼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주인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주인 앞에 해결하지 않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판결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제사 분할을 해달라고 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놓고 싸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싸움의 본질은 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거겠죠. 어떤 교회는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찬송가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돈이 더 갖고 싶어서 이럽니다. 이게 더 솔직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에다가 먹칠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인이 욕을 먹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본질을 이야기할게요.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의 권세.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께서 세우셨고 당신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능력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의 권세도 이길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권세가 뭐냐? 모든 인간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힘입니다.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옥의 능력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부어져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천국에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버티컬 처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다 어디로 갔는가? 지옥을 부수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는가? 사소한 의견 차이와 각자의 취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아니라고 답할 게 뻔하다.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다. 그분은 깔끔하고 정갈한 주일 토론의 틀에 끼워 맞춰지질 않는다.
깜짝 선물 꾸러미와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자 안에 집어넣어도 공포와 위험, 형언할 수 없는 경위로 뚫고 나오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떠한 틀 안에 놓고 규정한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깔끔하게 아주 정갈하게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회겠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오는 지옥의 권세를 밟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죄악된 삶을 복음을 통하여서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백성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어 나의 과거에 괴롭고 더러웠던 삶들은 다 주님 앞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수많은 교회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이 정체성 아래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더 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3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무려 15개월 만에 이 설립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갈대가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연명하고 그렇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불처럼 작은 교회는 언제 꺼져버릴지 몰라 이렇게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이 교회,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이것을 소유한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때에든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